반갑습니다. 스타루스 성경연구원 성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고섭이 사건의 배후에 관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섭이 사건의 배후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7절로 9절 말씀을 보신다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고섭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왔을 때 거기에 바알 부호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과 그것이 같이 어울려서 음행을 하고 또 바알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것이 바로 고섭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치셨습니다. 그것을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좀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또 고섭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모압 여자를 데리고 이제 자기 막사에 들어와서 또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엘라살의 아들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경로, 민수기가 어떻게 해서 모압 평지까지, 여기가 모압 평지인데요, 시내산, 하나님산 시내산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오게 되는가, 우리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와서 약 1년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1년 1달 5일이 지난 뒤에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약 1년이 남짓 좀 지난 그때 2월 20일 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하룻길이었더라. 신명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 이것을 바란 광야라 그래 하는데, 이 바란 광야에 왔을 때 가나안 땅 정탐을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군을 보내게 되죠. 그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에 살 것인가. 그들은 너무나 성벽이 높고 사람들이 장대하고 높은 성벽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악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동요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 고백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38년이라는 약 38년 정도를 이 바람 광야 어디쯤에서 계속 진을 옮기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 하다가 이제 38년이 지나고 그 호르산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호르산은 바로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죽임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엘라살이 이제 대제사장을 승계하게 되는데 아론은 1세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이미 다 죽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아론이 죽고 모세가 남아있죠. 그러나 모세도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1세대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아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호르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곳을 에돔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전쟁을 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홍해길로 우회를 하게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또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던 그 만나도 이제 싫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열이 나고 죽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쳐다보면은 살리라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녹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결국은 그 모압평지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25장에 나와 있는 그 모압평지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 여정이 바로 모압평지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평지에 오고 난 뒤에 요단의 동편, 요단강 동편, 이 동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거짓 선지자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바알 보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전체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죠.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고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에는 에돔이 아주 큰 곳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에돔과 하나님 싸우지 말라 해서 우애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과 같이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들이 여기에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의 여리고의 맞은편 그 시딤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끼고 있는 것이 바로 나중에 신명기를 마치고 느부산에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바로 그 산이 바로 모압 평지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암몬이 있고 또 바산, 성경 바산의 암소라는데 아주 초원으로 그렇게 유명한 그 바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와 있을 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합니다. 아모리인들과 전쟁을 해서 헤스본에서 이제 헤스본을 점령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바산 왕 옥과도 또 전쟁을 해갖고 에드레를 점령하고 이기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뒷부분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요단강 서편이 본토고 요단강 동편도 점령을 해서 나중에 그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과 그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또 배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시딤 모압 평지에서 왜 바알볼 사건과 고스비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말씀드렸지만은 광야에서 1세대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음으로써 이제 그 1세대가 다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2세대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됐던 19살까지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3세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로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59세가 되겠죠.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했으니까 58, 9세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3세대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압 평지 도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요단강 동편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죠. 자고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런 위기를 다 또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음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모압 평지라는 것이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러니까 바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는 거죠. 먹고 술 한잔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바알 신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무리가 그 일을 가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바알을 섬기는, 볼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알볼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데 볼에 있는 바알 그 제단에서 가담을 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바알볼에게 섬기고 이 고스비 사건을 일으키게 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 바알볼과 고스비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일단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와 있는 이 발락과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의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그것이 22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을 발람이 이제 초청을 받고 돈을 받고 초청을 받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발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 했다가 나중엔 그래도 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3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3번이나 막다가 이제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리고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고 모압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발람의 저주를 막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죠. 저주는커녕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24장 보시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3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의 마지막 봄에 가면요.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모압을 이긴단 말이죠. 그리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뒤에 아말렉과 또 그 겐족속이라든지 다른 족속들까지도 모두 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점령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이게 22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면 아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성경을 쓸 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들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 그 당시는 아무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도 이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스비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민수기 31장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2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원수를 하나님은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 자손에게 갚으라. 그렇게 하면서 네가 그러고 나서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가요 31장 7절로 8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 돈 받고 왔던 이 발람까지도 다 죽이고 미디안의 5왕들도 다 죽이고 이겼다. 그리고 원수를 갚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나쁜 짓을 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하는가를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진노하셨는가 31장 16절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민수기 그 고스비 사건이 발보올 사건이 25장이고 22장부터 24장까지 그 앞에 장까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한 것 같는데 실제는요 보는 앞에서는 축복을 했는데 그들에게 이 미디안 모압에게 꾀를 줬다는 거죠. 음행할 수 있도록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자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아주 정말 악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낼 수밖에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는요, 버가모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7개 중에서 버가모 교회거든요. 세 번째 나오는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의 교회였는데, 그런데 책망할 것이 뭐냐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는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는, 순교를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같은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면서 이런 악한 이 발람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이 배경은요, 주전 약 1500년, 14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1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요한계시록은요, 주후 100년, 약 100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0년에서 16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탄의 이 악한 계교, 이 계략을 통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이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묘오영을 보내서 정말 실족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발람의 계략과 이 계략을 말씀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야지 되죠. 그래서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죠. 그래서 발람의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면 돈을 위해서 발람의 그 행음과 우상숭배 이런 길로 가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항상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아주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우리가 절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25장에 11절부터 13절까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 오늘 그 주인공이었던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는 거죠.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탄의 이 미혹, 이 계략을 교묘한 이들에 의해서 발람의 계율을 따라서 어그러진 길, 정말 실족하는 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느하스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진노하심을 막아내는 그런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25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정말 이 고스비 사건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아무 일도 없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이 발람이, 악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돈을 받았으니까 돈의 욕심을 내가지고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악한 꾀를 줌으로써 25장 민수기 와서 이 고스비 사건이 있고 바알보올의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리고 행음하는 그런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백성 그 배후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계략을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잘 구별하고 이단들을 잘 구별해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